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멸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모든 것이 우리가 겪고 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방향이 될 수도 있죠.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특히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영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해요.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고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 모세는 없고 예수님만 남았죠.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이 소년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명색이 제자인데 또 예수님을 오랜 시간 따라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소년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복음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실제로 올바르게 복음 말하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 이거를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시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처음부터 아담을 실패시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를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17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복음이 없는 현장에는 이처럼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종교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지난주 우리가 2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선한 것 가지고도 안 돼요. 물질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정말 이 아이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뭔가 잡혀 있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해요. 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이게 시간이 금방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금방 해결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난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물론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그냥 입술의 고백보다도 마음에 정말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각인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시간표에 대해 다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17장 22절에서 이제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언제 얘기했습니까? 16장에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다른 것이 뭐냐? 그 이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얘기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얘기를 한 번 해도 중요한데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을 아직까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 이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냐?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 보고 믿는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다른 걸 또 붙잡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붙잡고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몹시 슬퍼해요. 그 말은 무슨 이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계속 다니고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내가 언제 시간 지나면 죽을 것이다. 우린 다 죽죠. 근데 안 받아들여.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언젠가는 내가 죽겠죠. 근데 죽는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지금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 이렇게 다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네.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세금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셨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지죠. 왜 세금? 국가의 관심과 범위는 세금을 걷는 것이었어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즘처럼 딱 행정 체계를 갖추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무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누굽니까? 세금 걷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은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세리와 죄인을 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금 걷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고 반감이 안 좋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예수님이 내셨죠. 그 전에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되게 여러분은 이제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옛날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은 그 중에서 벼에 매달, 그러니까 10개라고 한다면은 6개 정도를 가져가 버려요. 그럼 나머지 4개 정도, 그런데 4개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땅 주인한테 주고 남은 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으라고 농사지어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저축은 생각도 못해요. 네? 그거는 요즘이야 저축이라는 것 개념이 있었지 무슨 저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내심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로마가 쓰고 있는 화폐로 헌금한 게 아니고 세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만 쓰는 또 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개념이 토큰이잖아요. 이게 수치로 요즘에 그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다 보니까 환율이, 여러분 환율에 관심 없죠? 1,400원 가까이 된다. 달러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려고 하면은 1달러를 사는데 1,400원은 줘야 돼.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경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나는 여기에 관심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면은 선교하기 힘든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세계 석유가 제일 많은, 매장량이 많은 이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석유 생산해서 팔면 돈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만들었냐면은 생산 시설을 안 만든 거예요.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주류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은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망해버렸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잘 관리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줬겠지만은 돈만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나눠 먹자. 돈 많은데 서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라고,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를 보고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금을 내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을 고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듭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